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송준호 형제님께서 낭독함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53번째 5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라는 변하지 않는 기쁨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닥칠 미래가 이런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 성경에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은사죠. 건강하게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이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 예언의 내용이 앞으로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슬프고 외롭고 힘든데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고 답답했겠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서 뽑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이 세상이라는 원리 속에 우리가 이미 너무나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를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전에 요한복음 7장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원리, 법칙, 체계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order, 질서란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질서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질서로, 말씀의 질서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워할 때 어떻게 미워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핍박한다, 박해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왜?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라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미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박해하는 정도라. 박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만약에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살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미움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세상이 악화되고 말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세상이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예언하러 왔을 때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박해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 박해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1900년대 초만 해도 교회 공동체는 비난받는, 박해받는 공동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던 공동체였어요. 돈이 삶의 주인이 아니었고 명예가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반상제도, 천민, 양반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런데 한 예배 공간에서 함께 사랑하고 형제자매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그들을 향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죠. 저 천것들, 아무것도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세상의 원리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대로 마케팅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물론 그게 선하다 악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모였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가 너무나 많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먼저 적용했어요. 저에게 적용하니까 제가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들어 있어서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영국 사회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퇴폐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 교회는 성공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게 너무나 똑같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았던 거죠. 웨슬레가 대학을 가고 거기서 홀리클럽을 만듭니다.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니까 박해가 시작됐어요. 어떤 박해가 시작됐냐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곳곳에서 달걀이 날아오고 돌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을 던졌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돌을 던졌어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졌어요. 웨슬레를 향해서.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함을 전파하고 다니죠.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된 삶, 제자의 삶,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목회자, 말하는 사람이 마치 별종처럼 취급당하고, 완전한 복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마치 신학적인 소양이 모자라거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신학을 했지만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데 말씀이 조명하는 바를 성령을 통해서 받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경험과 원리와 논리를 적용할 때 너무나 중요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데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경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없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예배라는 형식은 있지만 신앙이란 모습은 있지만 그 중심에 거룩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이미 죽은 신앙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돌이 날아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벽돌이 날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마세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이 타이밍에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까? 지금 핍박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할 때 성령님을 어떤 영이라고 말했죠? 진리의 영.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러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것을 버티고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죠. 먼저 핍박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박해가 있어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진짜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임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박해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박해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교회가 받았던 콜로세움의 그런 박해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나 남을까요? 단언컨대 많이 안 남을 겁니다. 이사야서 읽었죠? 이사야서 읽을 때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같다. 아주 소수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다 성도가 아닌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핍박이 임할 때 많은 가짜가 드러날 것입니다. 겉모양을 봤을 땐 진짜 같은데 가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했어요. 제가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저에게 적용해서, 만약에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가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목숨을 바쳤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했지만 신사참배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6.25 전쟁 때 자기 양떼를 버리고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의 현실이고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에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나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너무너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실존이고 이게 내 모습이고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누굴 손가락질할 게 아니다. 일단 나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얘기할 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잘났다고 다른 교회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다.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핍박이 시작하면 여기 몇 명 남을지 몰라요. 충분히 다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있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 문장은 알려주실 것이다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무엇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박해를 받아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없이는 절대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교회는 이미 실패한 교회예요. 끝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조금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실제로 봤죠?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기적 일을 다 봤어요. 만약에 나라면 나는 그런 걸 봤다면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도 않고 믿는 내가 제자보다 좀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안 보고도 믿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아멘 크게 하셨지만 만약 닥친다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불꽃이 화염이 막 올라오는데 너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 반대편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제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당장 내일 같이 신앙생활하던 지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용소로 끌려갈지 몰라요. 언제 총살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를 구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처년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를 먼저 돌아봐요.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죽어도 괜찮은 거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줄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목회자라고 좀 나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걸 하는데도 목사들이 도망갔다니까요. 저를 목사 삼으신 이유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라 이걸 시킨 것 같아요. 아멘으로 크게 하시니까 좀 서운하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라 저희를 목사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 제일 먼저.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먼저 보십시오. 나는 몇 번째로 도망갈 것인가? 저랑 같이 막 뛰다가 저보다 앞질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언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은 반드시 어떤 존재 앞에서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증인이 되라는 건 뭡니까? 누구 앞에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증인이고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증언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증언을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증언을 안 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증언을 안 하니까 그래요.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증언하지 않을 때 그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 생명력은 끝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오히려 새 가족이 오는 걸 싫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피곤한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피곤해.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로우니까 주기적으로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거예요. 신선함이 떨어지면 다른 목사님 청빙 바꾸고. 제가 잘 얘기하지 않는 목회자들만 알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뭘 넣습니까? 담임 목사가 재신임 받죠. 그렇죠. 7년마다. 모르셨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목회자도 끝이죠.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얻은 힘과 또 영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제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년 반 된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별반 다른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을 멈추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은 끝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 중에 교회가 사라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증언하지 않을 때, 복음을 말하지 않을 때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훌륭하던 초대교회들이 왜 사대교처럼 죽은 교회라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증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앞에 문장만 봐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아서 공부 잘하고, 능력 받아서 돈 잘 벌고, 능력 받아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그런데 성령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회복을 받고, 너무 좋아요.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치유가 되고. 여기까지라고 하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so what? 뭘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자꾸 나에게만, 나를 향하는 믿음과 신앙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를 향하고 그것에만 머물면 성령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2018년도 표어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해가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다 도망갈 거예요. 조금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을 받고 어려우면 믿음을 버릴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를 부르신 이 증인의 삶, 증인 공동체의 정체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장교 출신의 남자분이 족발집을 개업했어요. 그런데 너무 구석에 있어요. 골목에 있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사람들한테 이 전단지를 주면서 식당을 홍보하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백종원 씨가 전단지 100장을 주면서 이거 다 돌리고 오라고 미션을 줬어요. 이 사장님이 발걸음이 정말 좋아서 가는 건 막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그 도살장으로 가는 소처럼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 역 앞으로 갑니다. 한 장씩 나눠주시기 시작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00장이나 리플렛을 찍었잖아요. 다 아시죠? 제가 요즘 저 리플렛을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면 그분께 딱 한 장 줘요.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다고 한번 오시라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은행을 일부러 갈 일이 없는데 은행 일부러 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5장씩 돌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주는 게 이게 뭐라고 힘들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든 일일까? 저를 보게 됐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찬양인도 하고 있지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이걸 정말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알던 모르던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생명력, 나의 생명력은 끝이구나. 여러분, 문을 끝없이 두드리십시오. 안 믿는 가족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 그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영혼들, 그냥 돌아다니는 영혼들 그냥 대충 그래 나와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대상자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포함한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단들 비판하지만 비판할 게 그들의 믿음은 비판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면에서는 배울 부분이 있어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해요. 신강학 물질 이런 거 관계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력은 끝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성령님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박해를 당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야.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만 제자로 살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